찬양합니다. 2020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9번입니다.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공급받아 성취합니다.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은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하며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성격을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로 윤리적인 삶을 살며 자동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의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옳은 일을 하고 그릇된 일들을 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새 사람의 삶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까?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아내 또는 남편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 사랑하는가 아니면 옛사람을 따라 사랑합니까? 우리는 옛사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화하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회복 안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옳고 그름에 따라 윤리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지 않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새사람에 따라 일상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옛사람으로서 연구할 수도 있고 혹은 새사람으로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옛사람에 따라 천형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읽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으로서 읽습니까? 새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대하기도 전에 새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을 접촉합니다. 그는 자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제가 너무나 많이 저희 옛사람 안에서 살고 있으며 영을 사용하여 당신을 접촉함으로 당신의 새 창조의 일원으로서 새 사람에 의해 살지 않았음을 돌이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깊은 느낌과 지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단지 읽지만 말고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한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옛사람으로 성경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성경을 참되게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의 빛비춤 아래 있기 위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해야 하고 기도하는 영으로 이러한 말씀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잠언은 지혜로 가득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처신하며 인생에서 성격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 앞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경륜에서 빗나갈 것입니다. 빗나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제목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함입니다. 주 예수님, 잠언은 세 사람의 건축에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온전함을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헌법을 말씀하실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랄 만한 요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따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온전함을 세우려고 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따라 온전하게 되고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넣어졌고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거듭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속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한 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며는 자격이 완전하고 온전하도록 하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모든 선한 일을 수행하도록 새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번에서 개요의 잠언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은 것이고 그리고 이 잠언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우리에게 이 잠언이 우리가 이 잠언을 기도로 읽을 때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이 잠언이 어떤 책이 될 것인가?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인격의 방면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취하는 것인가? 여기가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책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인간의 온전함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잠언을 대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에 의해 말씀을 접촉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서 살고 계시는 주 예수님에 의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을 거절하고 옛 창조물에 속한 타고난 사람을 함양하는 것을 유죄 판결하며 그 영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의 영 안에서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새 창조물에 속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잠언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이쉬어야 하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절이든 온갖 기도로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분을 얻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키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두르고 그리스도를 써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 안에 있는 신성한 숨을 들이쉼으로써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을 더욱더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또한 이러한 잠언을 읽음으로써 기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옛사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건축하는 것임을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새사람을 건축하고 영과 혼을 분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수의 계략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과 혼을 완전히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혼합을 제거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빛이 비춘 이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기도의 영 안에서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로서 이 잠언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로마서 4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이 옛사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새 사람을 건축하는 것임을 보았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잠언은 우리의 옛사람을 개발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을 개발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잠언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물을 따라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그 안으로 일에 넣어져 그리스도가 조성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 곧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영과 그 분위기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아를 개발하고 타고난 사람을 건축하는 가르침에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아를 허물어뜨리고 타고난 사람을 파쇄합니다. 실제로 빛과 생명과 또 영과 영적 자양분이 충만한 책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 안에서 성경 말씀, 특별히 또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9번의 결론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번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될 것인가는 두 가지에 달렸다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취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취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는 생활 안에서, 기도의 영 안에서 이 말씀을 취해야 하며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며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도의 영으로 읽음으로 우리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인 신성한 미덕들 안에서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결국 메시지 10번에 경건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취합니까?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고 또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잠언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새사람을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의 읽음은 옛사람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안에서 읽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성경 전체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 곧 그 영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어느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를 되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단지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서 살고 계시는 주 예수님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이 잠언의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말씀을 접촉할 것이고, 잠언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과 생명의 책이 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을 얻으십시오. 말씀을 기도의 영으로 읽음으로써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하십시오.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인 신성한 미덕들 안에서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으로 잠언을 읽음으로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금덩이들과 보석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선물임을 선언하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임을 선언하며 모든 이 성경 깨닫는 영 받았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우리 매일 성경 읽도록 부름 받았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